제가 이번에 간 곳은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차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제가 9년 전에도 한 번 이곳에 방문했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연관을 맺었는데, 9년 전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빈 땅, 터를 보여주면서 이곳에 기숙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소개를 해준 그 자풀이 무성한 그 빈 땅에 정말 기숙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설픈 브로코로 몇 단 쌓아놓고 이곳이 신학교 건물이 될 겁니다 했는데, 갔더니 정말 번듯한 신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산족들 방문하고 산간 지역을 오고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8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이루어진 것들을 생각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들이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심음과 헌신이 있었고 심겨진 것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교사의 기도가 심겨졌고,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심이 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진 씨앗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신해산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머릿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마을에 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고 돌아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고정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교회를 세울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그분은 왜 전화가 왔느냐? 그 교회에 저 허경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고 힘들게 사시는데, 어느 날 검은 봉투에 둘둘 말아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가져왔는데 2천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가 의미 있는 곳에,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갖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드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좀 값지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것을 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이 장로님 4분이 부족한 것을 보태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뿌려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씨는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씨는 심겨졌을 때 그 씨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씨가 얼마만큼 자라날 수 있는지, 이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씨가 얼마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심겨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씨 한 알, 인생이라는 그 한 알, 그 한 알의 가치, 우리는 그 모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심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그 가치의 영향력과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의 가치, 우리의 눈은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 씨가 심겨졌을 때 나타난 그 가치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엄청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심겨졌을 때, 이 선교사님의 생애가 자기도 잠깐 왔다 가려고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갔을 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분의 생애는 그곳에 부름을 받아 사명 있는 곳에서 심겨졌을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작은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적 믿음이죠. 선교적 믿음이란 뭐냐? 심겨지는 믿음이에요. 심어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리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심는 믿음이 아니라 거둘 것만 생각하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은혜가 점점 사라졌을까? 왜 거두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될까? 더 이상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거두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는 것이 있을 때 그 땅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둘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혜택을 볼까? 어떻게 내가 거둘까? 다 거기에 관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심지를 않습니다. 바닷가에 물고기가 왜 점점 사라집니까? 다 잡아들이고 거두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심는 것, 보존하는 것,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점점 고갈되어 가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심으려고 하지 않고 너도 나도 거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 내가 혜택받고 유익받고 도움받고, 그런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여러분 더 이상 심지 않은 세계, 심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노비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을 때 거둘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심는 믿음이 되고 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심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는 자가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농부에게 왜 심습니까? 왜 심어요? 그 아까운 것을 왜 땅에다 버립니까? 흙에다 던져버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농부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알아요. 가을에 추수의 날에 나도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눈물로 뿌릴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죠. 너무나도 지금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심는 자가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거두게 하실 것을 안다면,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존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심을 때 그것이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고, 그 자녀 세대의 믿음을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유업이 이어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살고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어야 하는 거죠. 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함께 따라 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심을 때 새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새로운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 생명의 삶, 질적으로 달라진 삶,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이 심는 자에게 주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삶의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삶은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얻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게 하셔요. 여러분, 이번에 갔는데 그 박은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중에서도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까?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은혜의 기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즐거움, 존귀함의 복, 열매를 바라보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육체의 욕심을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도록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심지 않을까요? 왜 심지 못할까요? 이거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그 아까운 그 씨앗을 땅에다 던져버리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때가 이르면, 여름을 지나고 비바람을 견디고 그러면 또다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야. 그 믿음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이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삶은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흙 속에 묻혀서 그것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믿음을 위하여 그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분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언어를 준비하고 꿈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런데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은 이도 있고, 그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와서 풍토병에 걸려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본인도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 거야, 얼마나 아까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 그 심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기도를 하며 심고 헌신하며 심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로 거둘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가면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눈이 닫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서 심지 않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자에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점점 메마르고 곤고해져 갈까? 왜 이 시대는 점점 메마르고 곤고해져 갈까? 많은 것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점점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을까요? 심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을 때 거둘 것이 있게 하십니다. 심을 때 그 열매를 보게 해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은 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되는 것. 주의 뜰에 심겨진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의 가능성이 뭔지 우리는 모르죠. 심겨져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매가 있게 하시는구나. 심겨져 보면 아는 거예요. 심겨진 인생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겨졌을 때 그 가치와 진가를 알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며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심겨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심는 것이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심는 행위예요. 가장 좋은 말씀은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했다면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서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것도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심고 하루아침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낙심하는 과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서 기억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추수의 모습이, 그 이미지는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탈곡하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왜 주어지느냐? 봄에 심었거든요. 봄에 심으니까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자에게 그것을 통하여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겨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